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세례 요한의 죽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서로 회담을 하고 또 서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앞으로 중국과 그리고 한국이 서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말도 잘 구사하고 그래서 참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은 참 그런 귀한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곳에서 연설을 했지만은 아주 인상 깊게 연설을 했던 것이 시진핑 그 국가 주석이 졸업한 칭화대에서 이 연설을 한 것입니다. 한 400명의 젊은 대학생들과 또 이 국가 부주석이나 이런 아주 중요한 분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한국과 이 중국의 미래를 또 젊은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의 삶에 있었던 그 아픔을 나눈 것입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가장 큰 아픔은 자기의 사랑하는 그 어머니를 총탄에 이를 때 그때 내 삶 가운데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더 큰 아픔은 나의 그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아마 그때의 그 아픔과 그 어려움 때는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 삶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자기로 하여금 삶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고 지금도 늘 마음속에 하나의 어떤 철학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한 줌의 흙이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한 줌의 흙이구나. 또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영혼에서 보면 하나의 점과 같은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가만히 보면서 참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젊었을 때 그런 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보는 그런 지혜로운 눈을 가졌고 또 그런 어떤 지혜 위에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런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 죽음을 통해서 또한 평소에는 잊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나는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내 인생을 돌아볼 것이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섭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실 그의 죽음은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았지만은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런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셨고 또 그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하셨던 그 세례 요한이 그 삶이 참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귀하고 값진 인생인가? 여러분, 비록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참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비록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은
이렇게 어렵고 아픈 가운데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이죠. 이 헤롯 왕은 원래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이 3명의 아들을 두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두 번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을 아버지에게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부터 이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그 자녀들의 아버지의 성품대로 이 자녀들이 굉장히 좀 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 동생이 헤롯 빌립의 아내를 그가 강제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히 하고 있지만은 이 세례 요한만은 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바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새로운 아내가 되었던 이 헤로디아가 어떻게 하든지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기의 지위가 약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틈을 노리는데, 어느 날 이 헤롯 왕의 생일날을 맞이해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공주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그날은 특별하게 그렇게 일을 꾸몄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앞에서 춤을 추는데 그것이 이 헤롯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 그 헤롯 왕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참 큰 배포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도 아마 귀엽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춤을 잘 췄는데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 이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에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무엇을 원하도록 할까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해라. 세례 요한이 죽어야 우리의 주의가 단단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해 들은 헤롯 왕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평소에 사실은 어렵게 생각했고, 이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평소에 그 세례 요한에게 많은 자물도 얻었습니다. 그 여태까지 그를 옥에 가두긴 했지만 지켜주었는데, 지금 자기가 자기 한 말로 그 자기가 존경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헤롯의 마음에 참 근심이 있었지만은 그는 많은 사람 앞에 한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을 죽게 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게 돼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이 세례 요한을 장사 지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가만히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삶이 있을까? 하나님,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옥에서, 그것도 이 헤로디아의 그 악한 그 여인에 의해서 그렇게 목숨을 잃게 하셨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해지도록 하는 바로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진 그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여기에 들어갔을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죽음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든 삶의 초점은 다 어디에 맞춰져 있었느냐? 처음부터 바로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출생한 것도요, 어머니, 아버지 샤가라와 어머니 엘리사벳에 의해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위치였지만은 기적적으로 바로 세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낳는 것이 6개월 후에 오실 그 예수님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기적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기적의 그 탄생을 미리 예고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의 그 잘못을 얘기하고 그리고 옥에 갇혀서 고난받는 것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잘못된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성전에서 그들이 이 양과 비둘기를 팔잖아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가져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판다고 하면서 그들은 몇 배의 그런 비싼 값의 양과 그리고 비둘기를 팝니다. 또 성전에서 쓰이는 그 동전을 위해서, 그걸 바꿔주기 위해서 비싼 값에 그 동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성전에 오셔서 그 상을 들러먹고 그리고 그들을 야단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이런 모습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준비가 되고 나타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벌꿀, 석청을 먹죠. 그리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 그런 자격도 없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그런 자격도 없다. 예수님을 보고는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돼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높여지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져야 되리라. 나는 낮아져야 되리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모든 삶의 초점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높인 삶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런 예수님을 준비하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처음부터 그를 준비시켜 주셨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그가 바로 내가 너 뒤에 이 땅에 와서 성령으로 세상을 세례 주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가 바로 내가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그 준비에 의해서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펼쳐 나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비록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옥에서 고난을 받고 죽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또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도 늘 공부하면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가장 지혜롭고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죠. 지난 주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 몸이 안 좋아서 인종 직전이다, 마지막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람들은 그 대통령을, 그 전 대통령 그렇게 존경하고 사모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가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위대한 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고백한 대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은요, 한 줌의 흙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지나고 나면 100년의 인생을 살았어도 그 인생은요, 한순간의 점과 같은 게,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 제 나름대로 과연 인생이 무엇이냐,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냐, 아니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저희가 해답을 찾은 말씀이요,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들었으니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라. 이것이 이 사람의 인생에 살아가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든지요,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그리고 그 일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요, 결국 그것은요, 이런 고백밖에 안 돼요. 우리 인생은 한 줌의 흙이다. 몇 년을 살았던 우리 인생은 결국 저물어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비록 옥에서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이 땅에 여자의 자녀로 난 가운데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고 그런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가장 귀하고 값지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의 모든 삶의 초점이 이 땅의 영원한 주인이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나의 이 삶이 이 땅에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귀한 삶을 살겠노라, 이 마음을 가지고 그가 계속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줌의 흙이지만, 한 점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여러분, 이 한 줌의 흙과 같고 의미 없는 그런 삶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한 줌의 흙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우리 인생은 인생의 한 점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동역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례요한이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의롭게 사는 것이 그가 힘들다는 것을 몰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도 옥에 있을 때 그 마음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번민이 있었던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나의 모든 삶의 이 초점, 삶의 고를 예수님께 두는 이 삶이 맞는 것이냐? 그 마음속에도 굉장한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앞으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맞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잘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당신 때문에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혹은 아파하고 때론 눈물 흘리고 이 삶이 과연 옳은 삶이고 맞는 삶입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의 그런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참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은요, 참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것은 우리에게 아픔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내가 먼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데 가장 많은 방해가 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환경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는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하고 나 자신의 영광과 내 자신의 명예와 그런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나의 가족들도 나를 위해 있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당신이 있는 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자네들도 나의 어떤 이루지 못한 꿈을 위해서 자네들도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 사회에서 일을 해도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요, 나 자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는요, 한마디로 네 자신이 날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가 죽어라. 너 자신의 세상의 욕망과 내 자신의 세상의 계획과 내 자신의 세상의 자랑을 내려놔야 된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런 갈등 가운데 그가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 가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아, 너는 잘못 본 것이 아니다. 바로 본 것이다. 바로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너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나타내는 이 거룩한 삶은 바르게 잘 살고 있는 삶이다. 비록 너의 삶 가운데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혹은 죽음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너는 지금 가장 귀한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무서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그 믿음까지 또 그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렇구나. 나는 바른 길을 지금 가고 있구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혹은 나의 가정에서 내 자녀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그가 가진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는 웰빙이라는 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실버 세대죠. 연세 드신 분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이제 살아가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입술에 나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것이 9988234라는 겁니다. 이 유행어라고 그래요. 9988234.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234 이틀에서 3일 앓고 4가 죽을 쌌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 9988234 99세까지 건강에 살다가 그래서 이제 이틀이나 3일 정도 앓고 하나님 앞에 간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거 참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길게 살던 짧게 살던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오래 건강에 살아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아마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내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도 부활의 능력도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세상에서 그냥 사라져버릴 존재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정말 귀한 인생은 다른 인생이 아니에요. 바로 인생의 모든 초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늘 교제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꿈, 예수님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꿈과 그 비전이 오늘 나의 꿈과 내 비전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가장 귀한 인생인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할지도 몰라요. 비참하게 어느 여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으로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다. 내가 볼 때는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의 인생의 모든 초점이 항상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나 정말 예수님의 그 향기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사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귀한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바로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에게 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고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항상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아버지의 그 삶의 모습들. 세상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고 예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거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런 삶을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정과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학교와 사회 속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바로 우리 일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인 거예요. 우리의 날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는 그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손이 그들을 향한 우리의 발이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나의 동역자로 부르노라. 너희는 나의 향기이다. 너희는 나의 대사이다. 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이 삶이 너희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유스나 칼리지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고 또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좋은 잡을 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그래서 나의 이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거기에 귀하고 거기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가장 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예수의 빛이 세상에 계속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미국이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대법원에서 이제 동성 간의 결혼이 합헌이다. 이제는 오대사로 그게 이제 결정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제 동성애가 공경연하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많은 주에서 그렇게 됐지만 이 나라가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 아니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어둠의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이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높아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나의 영광도 아니고 나의 자랑도 아니고 나의 세상에 나의 어떤 명예도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내가 죽으니까 예수가 사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세례 요한의 그 인생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여자가 난 중에 가장 귀한 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참 짧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보면 너무나 빨리 갔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초점을 어디다 두고 살겠습니까? 어때 여러분이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사시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살아갈 때 이 인생이 여러분 가장 귀하고 값진 인생인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